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13장 22절부터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붙어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하시고 또 자신이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처럼 하나님 나라의 씨로 오신 왕이심을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주적인 왕이시며 우주적인 메시아이시고 우주적인 제사장이시고 우주적인 어린 양이시고 우주적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얻고 또 예수님의 새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요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 아들이 되었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을 품고 있는 신적인 존재가 되어서 천상적인 평강과 천상적인 생명과 천상적인 안식과 천상적인 사랑과 천상적인 행복과 천상적인 기억을 지금 여기서부터 누리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자기 부인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소식이 바로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믿음으로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당한다는 것을 갈릴리 사건과 망대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회개의 열매를 기대하면서 인내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은 사건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은 사건은 죽은 그들이 죄가 더 많아서 당한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같이 망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인 하나님께서 가수원에 무화과 나무인 이스라엘 백성을 심었는데 3년이 지나도록 열매가 없다고 업자 찍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과수원지기이신 예수님께서 1년만 참자고 하십니다. 1년 후에도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자고 9절에 말씀합니다. 이 비유가 바로 예수님을 그 앞에 두고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종교와 전통, 자기의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을 질책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기의, 거짓자, 자기 행위로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짓된 태도, 자기중심적 삶, 이것은 결국은 허무하고 멸망으로 들어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의 의, 참자, 세자, 예수님의 의식으로 우리 안에 말씀이 성취되는 삶, 예수 중심의 의로운 삶을 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안식일에 척축병 걸린 여인을 치료하심으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누룩처럼 작은 씨앗이 부지불식간에 자라나는 나라임을 알려주십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입니다. 안식일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병든 여인에게 안식, 예수님의 능력과 치료를 보여주는 것은 참으로 옳은 일입니다. 짐승도 안식일에 물을 주어서 안식을 누리게 하듯이 18년간 사단에게 병에게 매여서 고통받는 여인에게 치료의 안식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예수님은 16절에 주장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율법에 매여서 안식을 못 누리는 것은 오직 형식만 지키고 본질을 누리지 못하는 거짓 종교일 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님은 작은 겨자씨와 누룩과 같아서 우리 안에 작은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믿음, 그 믿음이 들어와서 보이지 않는 순간에 점차로 자라가서 퍼져가서 큰 나무를 이루게 되어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씨는 예수님의 참자를 인정하고 누리고 나타내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믿음으로 사는 것, 예수님의 소망으로 사는 것,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구원의 길은 좁은 문이며 한 번 닫히면 열려지지 않으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되어지고 재림으로 최종적으로 완성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가는 좁은 문이기에 힘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고 주장할지라도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는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27절에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구원의 기회가 있지만 한 번 닫히면 다시는 들어올 수 없는 문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은 들어갈 수 없고 오히려 동서남북의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이 나라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을 사랑해서 많은 구원의 기회를 준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하는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을 거역한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될 것을 35절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새 자아이시고 그분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의식과 마음으로 사는 그것이 유일한 좁은 문이요 구원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이지만 구원의 문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세자 참자로 사는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거짓자를 파쇄하고 예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사는 것이 구원의 문이며
또 좁은 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문 안으로 들어가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누리시고 예수님을 나타내시고 예수 이름을 부르심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희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